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따라 마이크가 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이게 몇 번이냐면요 2번입니다. 2번 가운데 거 3개 중에서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 찬양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 말씀 10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 예레미야 25장 30절 다 찾으세요.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말하시며 그 양의 무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받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말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받은 자같이 외치시리니. In English, now prophesy all those words against them and say to them, the Lord will roar from on high. He will thunder from his holy dwelling and roar mightily against his land. He will shout like those who treat the great, shout against all who live on the earth.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거룩한 산에서 표호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표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찮은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버리운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헵시바와 뷰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이 많음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어 못함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무능력함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도 올해 초에 기도하시는 분들, 예언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올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척 피어스 목사님과 피터 웨그너 목사님과 신디 제이콥스와 또 기타 등등 여러분이 모였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듣다가 헵 프랜시스라는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엄청난 도전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조금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지금은 This is a new season. 새 절기, 새 계절이라는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God begins prosper. 하나님은 이제 번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올해는 은혜의 때다.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 은혜의 spirit, power of grace, spirit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집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뭐 메시아적으로 그런데 축적을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성전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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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으로 신구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쫙 내려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모세를 지나서 쫙 내려오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한번 피크를 이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언제가 되냐면은 그 다음에 포로기를 되돌아와서 또 한 번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크게 나눠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전반부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다윗을 세워서 성전을 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의 백성이다. 나는 성전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네만을 택함받은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네만을 성전의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다. 우리는 people of Zion, 우리는 자이언의 시온의 백성이다. 시온 산 백성. 이 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요. 이게 뭔가가 조금 잘못돼갖고 자기만 택했다고 생각하기가 잘못이지만은 이 컨셉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모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와서 말씀을 어디까지 밀어 올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까지 밀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고 성들을 정복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이 그 모델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요, 나를 시키고 우리 가정을 시키고 또 이 지역을 시키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 시키고 이 땅 모든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왕과 솔로몬한테 실질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꾸 타락했죠. 남북이 갈렸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저 성전만 있으면, 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우리 백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그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돌 위에 돌아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팍